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단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참으로 씁쓸한 현실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력하고 유망한 사람을 찾아서 줄을 대기도 하고요. 자신들만의 계보와 파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 더 큰 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정치, 조직, 운영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거룩과 순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과 구변이 뛰어나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분쟁,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특정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절대시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준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치켜 세우고 다른 지도자 밑에서 배운 성도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니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져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기도하면서 파악을 했을 텐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교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또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하나의 핵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일꾼 또 청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사역자들,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준 지도자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반면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주지 않은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양극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 혹은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쓰고 있는 일꾼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헬러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의 일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일은 가장 비천한 중재인들이나 노예들이 감당을 했던 끔찍하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란 세상에서 대접받고
굴림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노를 젓는 그런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절대시했던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다, 사역자들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호에 따라서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노를 젓고 언제 쉬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꾸준히 노를 젓는 일꾼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역자들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라고 1차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만 하면 사역자 전체를 또 무시하는 마음의 경향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맡은 자를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인의 집안 행정이나 재정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청지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집안 살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권위,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정 살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을 대할 때에 너무 절대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두 가지로 이 한 구절 안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해서요, 믿을 만한 신실한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2배의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해서 2배나 되는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충성됨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충성 또한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신랑이십니까? 믿을 만한 아내이십니까? 믿을 만한 부모, 자녀이십니까? 어떠셔요? 와, 나는 내 남편 진짜 너무 성실해서 신뢰할 만해요. 우리 아내 정말 성실해서 믿을 만해요. 우리 자녀들 늘 삶의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기 때문에 믿을 만해요. 신실해요.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하네요. 당신은 정말 신실한 분이군요 라고 인정받으십니까? 어떠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당신이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믿을 만한, 당신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군요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어제도 이제 정화 운동장 가서 이제 리허설을 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냐고, 100여 명이 넘는다고 들었다고 깜짝 놀라셔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무더운 날에 봉사를 하시냐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봉사로 신청해 주신 분들 벌써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9시, 10시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한 10시 반 정도 도착을 해서 아마 7시, 8시까지 그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시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 내팽겨치지 마시고. 교일도 그렇습니다. 연초 임명을 했는데 연말까지 잘 못 가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막 우르르 막 이렇게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뒤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내지 못하면 신실한 믿을 만한 일꾼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일단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나의 일꾼이야 라고 칭찬 듣고 격려 듣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지도자가 최고야 라고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를 가르치던 지도자가 최고야, 최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우리를 가르쳤던 지도자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지? 최고야, 최고. 너희 지도자 이런 거 못하잖아.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1, 2 교구 성도님들을 우리 담당 교육자가 최고라고 안 싸우시죠? 그러시죠? 네. 그시시죠? 그러시죠? 그럼 우리 교회는 1, 2부 찬양대 우리가 최고야 절대 그런 이야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최고야. 우리 팀이 최고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이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누가 최고지,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지, 누가 기도인,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3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단 1%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재신임 투표 전에 운영평가 철저하게 판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재판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성경이 말하는 선을 넘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교만한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파악해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 내가 판단을 받고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판단받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서 범죄자를 엄격하게 신문하고 구별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을 넘어서 마치 본인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그렇게 구별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여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보다 더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야, 내 말대로 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대가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결과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건전지가 빠져 있어가지고요, 자신의 자력으로는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니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주문해서 배터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자동차에 딱 끼워 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삐뽀 삐뽀 하면서 열심히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동차가 막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봤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 있고 활기차게 다니는지 봤지. 그럼 제가 여기서 배터리 안에를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하니까 은사로 좀 격려해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덕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 그거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었는데 왜 마치 너 스스로 무엇인가를 네 안에서 발현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도 이것이 내 능력입니다, 내 실력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결단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비천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청직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들을 존중해 주어라, 충분히 격려해 주어라, 절대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고면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 교만, 파당을 짓고 줄을 서려는 헛된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만을 자랑하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발현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